본문 말씀은 일단 액면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데, 이 부분은 해석이 너무도 불분명하여서 아무도 이것이 유일한 해석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마 대개 동의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의 원수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맥락에 어느 정도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이게 우리의 원리구나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이나 또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신명기 32장 35절이나 아니면 잠언 25장의 문맥을 보면 그것보다 더 밑에 바울이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나타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확인하고 가져야 하는 것, 끌어다가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 다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수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수가 누구인가를 그냥 생각해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얘기를 가지고 원수가 누구인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 네이버 국어 사전에 따르면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좀 힘들게 하거나 좀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아직 원수 아닙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그죠?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요것만 갖고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의도적으로 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려면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목적하여서, 그리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계속해서, 그래야 원수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수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원한이 맺힐 만큼 나를 해치고 망하게 하려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원수가 지금 있으십니까? 이전에는 혹시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원수의 정의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 정도는 너무 셉니다. 근데 그 정도는 돼야지 원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를 해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고 망하게 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원수는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원수 하나를 지목합니다.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을 원수로 지목합니다. 사탄이야말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말 뜻은 본래가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한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원수. 친하게 잘 대해주는데 원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소하고 고발하는 원수인데,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여서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 흠집을 내고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 틈을 벌리고 이웃과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틈을 벌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 말 그대로 원수인 거죠. 이런 사탄에 비하면, 그렇죠? 이런 사탄에 비하면 우리의 이웃들, 이런 원수라고 정말로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때로 손해를 보게 하기도 하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삶이 버겁고 자기 마음 하나 추스리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나와 똑같은 이웃들일 것입니다. 원수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연약함들로 말미암아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풀면 좋겠는데 지혜롭게 풀지 못하여 불편한 채로 맺혀 있고, 그래서 사실 딱히 나에게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골이 깊어진, 나와 다르지 않은 이웃들일 뿐이지 그들을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때로 모욕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할 때조차도 찬찬히 따지고 보면 그 궁극적인 이유가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명언이 있죠. 진리의 말이죠. 진리의 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다음에 있습니다. 아니,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도대체가. 무슨 신비한 메커니즘이 거기 있는 겁니까? 근데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아예. 그렇다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운 일과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함께 안타까워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그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짐져주고 감당해 주는 일은 또 다른 일이죠. 그것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공감하고 아이고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탄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는 함께 기뻐해 주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된 이웃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너는 그러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 자리 벗어나겠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런 존재였죠. 다윗이 땅을 샀는데 사울이 배가 아픈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지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소리를 듣고는 사울이 돌아버리죠. 그리고는 다윗의 대적자가 되고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뭘 잘못하는 게 없죠. 싸움도 잘해, 악기 연주도 잘해, 리더십도 있어, 잘생겼어, 더군다나 신앙까지도 좋아.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데,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능력 있는 부하 장수로 생각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경쟁자로 느끼게 되자 다윗이 잘난 만큼 잘하는 만큼 자기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를 해코지 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시기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무시하지도 않았잖아요. 다윗이 사울 뒤에서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너 왕 아니야 라고 해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그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다윗을 보고 다윗을 시기하거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기보다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죠. 위치가 똑같죠.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이러한 시기와 경쟁과 비교 속에서 힘들어할
사람은 사울보다는 오히려 요나단이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연배이고. 그렇죠. 사울은 이미 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요나단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고, 다윗은 지금 부상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는 그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그렇죠? 똑같은 다윗인데 왜 다윗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한 사람은 다윗을 보고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고, 한 사람은 다윗이 철천지 원수,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다윗이 사울에게는 아주 못되게 굴고,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아주 잘 대해주고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기 훨씬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사울의 마음 안에, 요나단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어떤 자세가, 어떤 입장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문제로 만들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생깁니까? 다윗에 대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경쟁하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했을까요? 사울은 쫀쫀한 사람이고 속이 좁은 사람이고 요나단은 대인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사울에게서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그런데 근원적으로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차이는 그 성격의 차이나 기질의 차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가 그 모든 그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해집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신실하지 않았고 요나단에게는 신실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얼굴 봐가며 사람을 대접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신실하고 누군가에게는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았던 자리에 선 결과 사울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는가? 여기가 큰 차이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욕심의 말이, 자기가 원하는 그 말이, 욕망의 말이 자기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생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패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사울의 삶에 있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패합니다. 지속적으로 실패하자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자기의 말이고 자기의 원함이고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욕망이 됩니다. 또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자기가 품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자기가 품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건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서 놓치자 사울은 다윗과 왕권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경쟁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자신의 동료가 됩니다.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료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사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사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무엘에 대한 말은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중심에 놓여져 있고,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는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진행이 됩니다.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가 왕이 될까요?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현장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일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사울은 항상 중요하게 묻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왕권의 후보자로 나선 다음에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사울은 지금 다윗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요나단인가?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너보다 더 위의 자리에 오래도록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묻지만 하지만 그 물음은 중요한 물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의 길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 되는 물음인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온 몸으로 자신의 온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사울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니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사울의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거부가 되어지고 반역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온 몸으로 자기의 온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뭘 놓아야 돼요? 왕직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물음이잖아요, 지금. 끝까지 자기의 왕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통치 안에 순복할 것인가? 이 물음은 그러나 다만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이고 모든 인간의 물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내려놓음, 자기 왕권 주장의 포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수용,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수용,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쉽지
사울에게 있어서, 이미 왕이 된 사울에게 있어서,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울이 아닙니다. 이미 왕입니다. 왕권을 이미 자기 손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예요? 그냥 왕인 거예요. 나는 누구? 왕. 왕은 누구? 나.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신은 도대체 남는 게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쉽지 정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직장을 놓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승훈 형제한테 학위 놓아라,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한테 너 목사 그만해라, 딴 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놓을 수 있겠어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 왕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손을 그냥 수용할 수 있는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인데 솔직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말은 쉽지 현실적으로 너무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인물이 있으니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요나단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고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존재죠. 다윗과 비교해서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요나단은 어떤 길을 가요?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러니까 요나단의 물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요나단의 물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누르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왕좌에 오를 것인가? 그걸 따져봤더니 어차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갈등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요나단의 물음이 아니었어요. 시도했는데 좌절하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물음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위에 설 것인가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인가? 거기가 지금 요나단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 거죠.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원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둘 다 원수죠, 지금. 하나님도 원수고 다윗도 원수죠. 하지만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침내 망하게 하는 존재는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 말고는 누구도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원수라고 불릴 수 있는 누군가가 한두 번 나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해치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여 망하게까지 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라고 해봤자 한 번, 두 번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사울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다윗이 사울의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의 원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욕심의 자리에 넣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아예 망할 때까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고통의 이유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기의 자리를 떠난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선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망의 말로 자꾸 그 자리를 채워놓는 그것이 사울의 고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할 원수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밖에서 찾지요. 다윗에게서 찾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사울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또 다른 다윗을 다른 사람에게서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사울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울에게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열려진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다윗을 돕고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수치와 죽음이 되는 길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요나단이 걸어가는 길을 수치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지금 사울이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수치와 죽음의 길입니다. 원수가 누구이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져 멸망받아야만 하는 원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원수, 나 자신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원수, 그 원수는 밖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내 자신 안에 놓여져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켜내고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런 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를 십자가에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느라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리니까요. 사울로서 죽고, 사울로서 사는 시도에서 죽고, 요나단으로서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나로 죽고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왕되심이야말로 내게 참 복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이웃의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 이웃의 동료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경쟁자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료로 우리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원수가 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해치는 원수가 되는 자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은 그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물음이고,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왕에 대한 충성일 것입니다. 요나단으로서 충성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다윗으로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 드러나고 요나단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충성의 자리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가 더 재능이 있느냐, 누가 더 신실하고 신앙이 세냐, 누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냐, 누구의 역할이 더 훌륭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남겼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왕으로서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기준은, 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영향력이나 크기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칭찬하신 것은 항상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에 대한 부름입니다. 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요. 김요한 목사님, 대표 목사님, 그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500페이지나 되는 글을 교정보느라 눈깔이 빠지도록 고생을 하였는데 직원들은 밖에서 먹방을 찍으며 페이스북에 그것을 올리고 있더라. 보고는 오라가 치밀어서 샹 하려고 했는데 샹냥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주인과 종의 차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충성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500페이지나 되는 글을 교정하느라 눈 빠지도록 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존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알고 주인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인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는, 섣부른 시도를 아주 경계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 신뢰할 때에 우리는 원수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게 될 것이며 내가 나의 원수로 행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나의 원수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것으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아닌 요나단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과거에 한 번 이렇게까지 세게 사랑했다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당신의 통치와 이끌어 가심에 우리의 것들을 맡깁니다. 때로는 내 손에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쥐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이웃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묵묵히 충성하며 그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다만 종이 아닌 주인의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